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요한일서 우리 성경책 뒤쪽에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성경책 들고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믿음으로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얻은 자 같으며, 아이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쫓아 계시리라 하시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너희가 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반복하여서 설명드렸지만 그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병우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왜냐하면 사랑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제목은 뭐였죠? 새 계명이었어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 옛 계명은 그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근데 새 계명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새 계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사랑이. 오늘 좀 이어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문단인가요? 요한일서 1장 1, 2, 3, 4절 서론이고요. 5절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때까지가 1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1부 마지막. 그래서 2주 전부터 우리 내용을 좀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2절. 오늘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뭐야 라고 부르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뭐죠?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아는 앞에 12절에 나오는 자녀들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근데 지금 이 세 부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은 수신자 전체입니다. 자녀들아 했을 때 요한 일서를 받아보는 요한 사도의 영적 자녀들 전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던 지도자들적인 사람들 보고 아비들아 하고 젊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보고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얘기하고 있어요. 수신자 전체. 요한 사도의 영적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죠. 요한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모든 교회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여기 지금 13절, 14절은 마찬가지로 오늘 중요한 거 여기 봐봐요. 자녀들아 라고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둘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어쩌고 저쩌고. 요 세 가지 부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오늘 제목을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거,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본문 내용 자체에서도 이 내용, 이것이 중요해요. 이 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란 말은, 물론 지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쓴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할 시간 없고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좀 감이 와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런 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런 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거야. 그럼 뭐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데, 사도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부터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것이 뭐지? 내가 쓴 것이 뭐지? 계명. 다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사랑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형제 사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 보고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감이 와요? 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형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3절, 14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곤란하다. 방금 얘기한 거 이해했어요? 병우 이해했나?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런 말이 되고,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 된다고. 병우야, 알아들었니? 병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죠? 네. 알아들었죠? 이거 알아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쓰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쓰는 것이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 사도요한. 너에게 내가 너희 보고 지금 사랑하라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해왔잖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야.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뜻이에요. 14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못 믿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못 믿겠어. 자, 그렇다면 먼저 이걸 보죠. 12절 봐봐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구원, 양육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어디 갔어? 구원, 죄 사함을 얘기해. 맞죠? 죄 사함은 구원이에요. 12절 이 말씀 요한 1서에 모든 수신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고 쳐봐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그래,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라고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성화, 이거 한마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이.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그 구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요한 사도가.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예,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그냥 네 구원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 주신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라고 구원을 주신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도, 하나님 알았다는 것도 야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표정이죠. 맞죠? 내가 그냥 들었어.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들었어. 근데 그것이 진짜 야다가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말씀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표정이에요. 지금은 자녀들아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아 라고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 받았다에 초점이 맞죠. 동사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라. 야다도 마찬가지죠.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라 했는데, 그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 그래, 알게 됐어.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걸 알게 됐어. 그 알게 된 이유는 그것만 알고 거기서 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너희가 그 알게 된 경험한 지식이죠. 내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랑, 이 경험되어진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 알게 된 것을 전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도 많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 야다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한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춤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 나서 우리는 있습니다. 뭘 있냐면 그 뒤에 단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단어를 잊어. 형제 사랑이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같은 거예요. 요한이 지금 영적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말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 두 번째 아비들아 얘기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그때부터 열심히 알았으며 14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그때부터 열심히 알았으며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죠.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 그리스도의 모임이 교회죠. 그 교회의 영적 아비들을 얘기했어요. 지도자들, 조금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서 지도자, 리더격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마찬가지로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란 말은 내가 너희에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교회의 영적 아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보고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요거부터 알아봅시다. 태초부터 계신 일. 뭐냐면 요한 사도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요한 1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물론 이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야다지만 여러분 지금 앞에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는 것과 살짝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태신앙들 아니면 이미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죠. 새신자들, 초신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훨씬 많죠. 성경도 많이 알아요. 에스겔이 구약이 있죠. 구약이 있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을 썼던 걸 알고 있어요? 알죠. 우리는 알아요. 몇 명은 알아요. 누구간댔어요? 이 성경을 썼다.
아니야. 자, 느부갈네살서 1장 이러면 민족을 찾는다. 여러분, 당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성경 지식도 많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도 많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풍성함을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비들, 영적 아비들이 하기 쉬운 실수인 거죠. 뭐냐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지만 정작 형제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잖아요. 성경구절, 성경고사대회 이런 거 나가고 막 우리 구역대학 성경고사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나가지고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형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남의 다름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해야 되는지, 온유함을 어떻게 남의 필요를 섬기고 채워주고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기고 용납하는지 몰라. 이것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예배했지만 정작 형제 사랑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 실컷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집에 딱 가자마자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먹을 거 갖고 싸워. 친구랑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 내일 만나갖고 막 욕하고 막.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런 위험에 빠져요. 쉽게. 아비들, 교회의 지도자, 특히 주일학교, 여러분 여기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저도요. 지식만 충만해서 지식만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 사랑이 없이, 우리 아이들 사랑함 없이 지식만 가르칠 수 있다. 질문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볼까요? 너희 선생님이 너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소그룹 모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경험해봤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도 이 질문에 참 제가 부끄럽지만 그만큼 아비들에게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실천되는 지식일 때 참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가 그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래, 좋다. 근데 너희가 그 지식은 너희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형제사랑을 위해서다. 형제사랑이 빠지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요. 사도 요한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14절 마지막요. 시작. 청년들은 아비들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젊고 교회 안에서 좀 어린 일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너에게 쓴 것은, 내가 너에게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뭐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거든. 너희는 세상 가운데 결코 지지 않고, 병우야 너는 결코 세상에 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거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어.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귀에게 승리했어. 이겼어.
여기 이겼음이라는 단어는요,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길 것이라가 아니라 이겼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악한 권세들에 대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승리하면서 승리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하면 어떤 악한 권세라고 하면 죽음의 권세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아멘. 저를 보고 눈 똑바로 떠봐요. 덥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뭐라 얘기해봐요. 뭐라고? 뭐 그런 거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초대교회 때 십자가에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많아. 예수님 따라 죽으려고. 그런 사람 많은데 유일하게 인류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 것을 저죠. 아무튼 이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인가 6장인가 8장인가 아무튼 그 근처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죄사함,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믿지만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이거 한쪽만 믿는 게 치우친 거야. 부활. 여러분 이건 부활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 부활은 없어서는 안 돼. 믿음이에요. 종말이 가까이 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스트레이트 때 얘기했잖아. 아무튼 부활.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완료형이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승리해야만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이긴 거야. 아무튼 지금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결코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권세 안에 빠져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 이유. 형제 사랑. 지금 요한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왜 형제 사랑을 하는 것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일까, 민재? 형제 사랑하는 것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반대 개념이라고? 조금 뭐 알 것 같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요한사도가 우리한테 공부하는 대로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집에 가서 아니면 학교 가서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세상에 와 민재가 가는 거야.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그러면 우와 민재야 와 니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정신 나갔나? 이 화기는 뭐.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반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구약의 법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사랑의 계명을 뭘 주셨죠? 왼쪽 뺨을 빠지면 오른쪽 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그리고 뭐냐? 그 옷은 그들의 재산이었어.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죠. 근데 세상 법은 달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 아니 2배로 갚아줘야지.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지. 다른 누구보다 섬기는 것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형제상을 실천해봐. 박수 쳐주나? 잘 안 돼요. 우리야 박수 쳐주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박수 쳐주지. 이 잘났다 잘났어. 세상 사람들은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발악하며 살아가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너에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향을 받으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강해.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할 필요 없는 거야. 너희는 이미 승리했어. 그래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 그 누구도 당하지. 오히려 그것이 참된 승리야.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겼어. 그럼 형제 사랑 안 해. 무슨 소린가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이 세상이 이 건물인가? 저기 뭐 여기 있는 거 국민연금 건물이 세상인가? 저기 뭐야?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이상한 거 있잖아. 예본이 집 앞에 있는 거 뭐지? 조달청이 세상인가? 건물이 세상이에요? 세상과 싸웁시다 했어요. 시청으로 가야 돼? 시청과 싸워야 되나?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겼다 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도 우리는 맞받아치는 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겼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저 우리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거기서만 그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거야. 세상의 군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세상에 이겼어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형제 사랑,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1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반절에서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모습들, 이 세 가지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죠. 자녀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아비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지식의 성숙한 모습. 그죠? 사랑이 없는 어린아이, 아까 방금 자녀들로서의 어린아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다른 의미로서 사랑이 없는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 성숙한 아비들의 모습. 청년들은 뭐예요? 영육간에 강건한 힘이 있는, 세상에서 힘없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막 발악하면서 싸우다가 힘없이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요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의존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저 어린애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가지고 성숙한 아비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힘없이 패배하고 지쳐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영적인 힘 있는 강건한 청년 모습을 사는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모습을 갖춰야 될 이유가 뭐예요? 딴 생각했어? 뭐예요? 지금 계속 요한사도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알아요. 우리 알아요. 교회 좀 다녀봐요. 그럼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해야 돼. 그리고 지식적으로가 훈련돼야지.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믿음 지키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리 양육 좀 해야 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쌓여야지. 주를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 이긴 해. 하지만 갑자기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 여기에 형제상이 빠졌어. 여러분, 저도 새삼스럽게 생각해요. 와, 내가 이렇게 형제사랑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 적이 없구나. 고민한 적이 없어요. 고민한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이유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게 빠졌어요. 이게 맨날 십자가 깃발 같이 생긴 이거 짝띵을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십자가 이게 없어. 형제 사랑. 여기 누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줄 몰랐어. 바로 옆에 그저 상처, 저분들은 내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에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도 사랑할 줄 몰랐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들었는데 뭐 똑같네. 세상 판단하는 정신.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실천해야죠? 내가 실천한 흔적이 어디서 찾지? 가정도 아니야, 교회 안도 아니야, 세상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했어요? 가정도 아니라면, 이 교회 안도 아니라면, 세상도 아니라면 우리가 그만큼 반쪽 사랑. 다른 의미로 우린 자녀들로서, 자녀된 신부들로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 영적 아비로서 사랑해야 돼요. 먼저 안 사람으로서.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좀 더 오래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만 커지면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세상 가운데서도 청년들로서, 영적 군사로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아직 청년이라면 멀었나? 대학교 가야 청년인가? 형제 사랑에 힘쓰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하나님 아는 자가 되고, 형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그 은혜 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오히려 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저 육신의 귀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로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내가 이 형제 사랑에 너무나 불순종, 소홀히 하면서 살았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모습,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것과 같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우리 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긴 한 사람한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